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2달 전만 해도 국민일보에서 국민 미션 어워드라는 상이 있는 줄 몰랐더랬는데 이게 참 큰 상인데 제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배낭에 또 짐꾸러미에 잔뜩 쥐고 의약품과 생필품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가지고 국경지대에 가서 탈북자를 만나러 다닐 때 그 차비를 아낀다고 중국에는 봉고차 같은 차에 이렇게 다니는 게 있는데요. 그런 차를 타 보니까 김아람 성사 같이 탔는데 그 칸이 좁아서 다리가 앞자리하고 의자가 딱 붙어가지고 다리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중국의 그 봉고차가. 그걸 타고 막 7, 8시간 다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고 농촌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택시를 타고 밤 1시쯤 돼서 이렇게 농촌 마을을 떠날 때 개들이 막 짖고 하는데 중국 택시는 난방이 안 돼요. 40대 50대는 괜찮은데 이건 내가 벌써 6학년이 되어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다녀야 되겠냐 이런 생각도 되다가 그래도 나는 한 주간 고생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런 데 와서 농촌에 팔려와서 살아야 되고 평생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가서 신앙서적과 의약품과 이런 걸 전달할 때 그분들은 막 천사가 나타난 것 같이 반기거든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고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보아 오빠 권순욱 씨가 40인데 지금 암으로 죽어가면서 며칠 내로 몇 주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자기가 암이 걸린 것은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전혀 아픈 줄 몰랐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이 급속도로 암이 된 것 같다. 여러분 제발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신문에 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은 굉장한 갱신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갱신해야 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미국을 다 움직이고 있죠.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딱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핵심 분야를 다 장악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그들은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능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직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년 한 사람이 대학생 청년 한 사람이 동삼지역에 와서 전도훈련을 전에 받았죠. 한 20몇 년 전에 받았죠. 중학교 때부터 자기 부모 밑에 살면서 방세를 내도록 부모 가르친대요. 한국에서 중학생 보고 야 방세 내 이러면 개 뭐냐 개부냐 이렇게 할 거예요. 애들은 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과 경제를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다음 주 아마 오후 예배 때 존 리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 모시도록 이렇게 지금 트라이하고 있어요. 경제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세뱃돈이나 기타 용돈이 생길 때마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펀드를 잘 몰라요. 은행 가면 전문가들이 이것은 우량 줍니다 하고 이렇게 사줍니다. 거기에 수입 나면 1% 그 떼갑니다. 나머지 그 차곡차곡 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이 오래전에 천국 가셨죠. 유한양행의 그 주가는 5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계속 우량 줍니다. 그런 펀드를 아이들 용돈 생길 때마다 적립해주면 이게 10년 지나면 엄청나게 풀어있고 20년 지나면 엄청나게 풀어있어요. 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대학 나와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성인이 돼 돈이 없는데요? 경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존 리 그분 전문가가 오셔서 특강하면 우리 애들도 다 데리고 와서 다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 우리는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율법까지 유대인보다 능가해야 되는데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갱신하는 사인으로 알고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막 억울해서 분노하고 울어야 되는데 젖을 짜먹고 말이죠. 치즈 구워 먹고 말이죠. 거기서 죽을 끓여 먹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더라 그랬어요. 경제를 배우고 나니까 누명서 감옥 가는데 온 몸은 결박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총무가 또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는 거 있죠.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팔려가는 거구나. 아이고 죽었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천하만국 237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언약 가진 자에게 함께 하사 그 증거로 입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해질 수 없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빨리 산동네를 떠나세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제가 끌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니 중학교 선생님들 보면 울릉도라든지 오지 산골에 가서 오지에서 몇 년 근무하고 나면 가고 싶은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학점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점수 따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 분명히 점수를 따서 좋은 데로 보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구인들도 전방에 가서 어려운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나면 승진하는데 빨리 그 승점이 가산점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 사건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게 되시길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탈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탈북자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언론인들도 관심을 갖고 오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우리가 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서 아시기는 아쉬운데 우리 교회 30년의 또 응답으로 하나님이 공간을 주셨고 그곳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 나와서 한족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엄마 따라와서 있는 아이들 한 60여 명이 학교 나오는데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아이들을 우리 거기 센터로 다 보내줘서 이 아이들이 언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치유받으면서 기능을 받으면서 복음 받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를 막 무너뜨려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탈북자 밀집된 지역에 탈북자 교회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교회가 꾸며졌고 오늘 오후 3시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30년의 응답이기 때문에 위성으로 이곳에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흐름을 함께 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입니다. 첫째, 요아스 왕, 이름의 뜻은 실망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실망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지요. 목사를 봐도 실망해요. 여러분, 목사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옛날 시골에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가 화장실 가니까 엄마 목사님 화장실 갔다고 야단쳤다는데 목사도 화장실 갑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보면 실망하고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쫙 나오고 난 뒤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중요한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언과 그가 얼매이시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 바라보지 말래요. 믿음의 영웅들이지만 사무엘은 영웅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는데 사무엘 아들 둘이로 완전 타락되어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인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이요, BC 835년으로 796년까지 4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1살 될 때에 그의 할머니 되는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고모 되는 사람이었죠. 고모부가 이 아이를 빼돌립니다. 7살이 됐습니다. 이 고모와 고모부 되는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 총괄하는 분이에요. 아달랴 왕이 있지만 성전 안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그 성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빼돌려놓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워낸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모가 그 고모부의 부인돼 있어요. 그렇게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부 아시라고 하는 고모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가 대제사장으로서 6년 동안 1살 때 빼돌려가지고 6년 동안 키워서 7살 때 왕으로 세워준 거죠.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요,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40일 또는 40년 또는 400년, 이 40년, 400년 이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32장까지 나오지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이제 일을 했고 또 부름 받고 난 뒤에 40년 동안
이제 주의 일을 한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초대 왕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또 아사 왕도 40년 동안 집권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40년 동안 집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끝이 좋지 못한 왕이었어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중간에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끝이 좋지 못한 왕이었어요. 초대 왕 사울 왕도 끝이 안 좋았어요.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말이죠, 이랬잖아요. 솔로몬도 처음 출발은 잘했는데 끝이 너무너무 잘못되어졌거든요. 아사 왕이 36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머지 4년 동안에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감옥에 쳐넣고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2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요,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은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24장 25절에도 보니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은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마무리가 이 요아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사람이죠. 이 여호야다의 역할이 요아스에게는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여호야다도 요아스를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 전 백성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란 말, 우리나라로 시기하면 대통령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25년 동안 정치 통치를 했거든요. 요람 왕은 8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아하시야는 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달랴, 지난주 생각했던 아달랴는 6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이 여호야다의 부인 되는 요람의 왕의 후궁의 딸, 이 아하시야의 1년 만에 죽은 아하시야의 여동생이었죠. 이 여호야다의 부인인 여호사브앗은 요아스의 고모가 되면서 남편과 잘 같이 해서 요아스를 빼돌렸고 키우랬고 7살에 왕으로 취임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 여호야다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요아스를 왕으로 취임시킨 사람이었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21절에 보면 아달랴를 제거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7대 왕, 여자 왕이 여호와의 전을 전부 바알의 그 전으로 만들었고 파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4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 그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라, 사람마다 반세겔씩 받아서 성전 수리하는 데 서라. 이 요아스가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어요. 장수한 거죠. 이 계산해 보면요, 여호야다가 83세 때에 태어납니다. 요아스가
그가 1살 됐을 때에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손주들 다 죽입니다. 빼돌립니다. 6년 동안. 그래서 90세가 됐을 때 왕으로 이제 7살짜리를 왕으로 취임을 시키죠. 아달랴를 제거하고요. 그 130세가 되도록 말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적을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잘 섬기도록. 열왕의 묘실에 묻힌 대제사장입니다. 열왕의 왕들의 묘실에는 왕의 출신들만 들어가는데 왕 중에도 악한 정치라는 사람 왕실에 안 모셔요. 다윗성에는 장사를 하지만 왕실에는 선한 정치를 했던 사람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 이 말은요 유일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기뻐하셨던지 왕들이 묻히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16절에 24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왕들의 묘실에 장례되어지는 여호야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의 아들 사가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들이 순교를 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요아스 왕의 비극입니다.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의 비극인데요. 첫째, 방백들의 꾀임에 빠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란 말은 지도자들입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는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리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여서는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어요.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꼬이는 겁니다. 꿰는 겁니다. 자꾸 와서 설득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해 바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3절에 보니까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짓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꿰어 악을 행하여. 이 꿰인다, 깬다, 꼬신다, 꼬인다, 꿰임에 빠진다.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는 온 천하 모든 사람 꿰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그 속에는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꾀임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악인들이, 사탄에 잡힌 사람들이 온갖 겉모술수 이거 하면 잘 된다,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요아스가 방백들이 와서 하나님 버려야 됩니다,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그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게도요, 모든 지도자는 마찬가지겠죠. 한쪽에서 와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쪽에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가 늘 이제 항상 그래요. 그때 판단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늘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이 더 복음적이겠냐? 이걸 복음 쪽을 택해야지. 우선요, 복음이 아닌 쪽으로 생각하면 빠르고 응답되는 것 같고 얼른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더 화려해 보여요. 망하는 길이에요. 요아스가 백성들의 방백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것을 경고하는 요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돌로 쳐 죽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명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아달랴 여자가 그의 아들 아시아가 죽는 걸 보고 손주들을 다 씨를 말리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할 때 아이 한 살짜리 빼돌려가 6년 동안 키워서 7살에 왕으로 세워놓고 7살짜리 뭘 압니까?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잘 하도록 만든 여호야가 딱 죽으니까 하나님 버려버리고 악한 자들이 말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고종사촌 되잖아요. 스가라 고모부의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지. 변망덕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는데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요아스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상급이 있고요, 반역하면 재앙이 임하잖아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23절로 27절입니다. 1주년 말에 1년 좀 지나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 딱 죽자마자 배신 때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들어왔는데 유다의 큰 무리를 다 패하게 해버리고 요아스가 큰 부상당해서 그 침실에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랴. 예수님께서도 이 스가라가 성전에서 돌마 죽었던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역대상 그 19장 1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에 보면요,
암몬 왕, 이스라엘 옆에 암몬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나하스라는 왕이 죽습니다. 나하스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그 나하스 왕이 내게 선한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야. 조문객들 보러 조문하고 와 해서 갔는데 암몬 왕 나하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을 사랑해서 조문객 보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틈을 엿보고 쳐들어오려고 조문객 보냈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나하스의 그 암몬 왕 나하스의 신하들이 틀리게 보고합니다. 그럼 왕이 잘 생각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저놈들 끌고 와서 막 고문하고 반 죽이라 이게. 그러니까 수염 다 깎여버리고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 스스로 돌려보내놓고 난 뒤에 내하고 다윗은 원수구나, 다윗이 쳐들어오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아람 군대 돈을 많이 주고 세를 내서 전애들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쟁하서 쳐들어옵니다. 망해버립니다. 신하들이 잘못된 보고할 때 왕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도 그대로 행해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배신한 왕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전 수리도 하고요. 여호야다가 시킨 대로 하나님 섬겼는데 그 아달랴가 다스리는 가운데 죽지 않게 보호해준 왕을 자기 고모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모와 고모부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보호해주고 살려줬고 왕으로 세워줬고 40년 동안 선한 정치하다 도와줬던 사람을 죽자마자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배은망덕이고 은혜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가라까지 돌로 쳐 죽이는 악정을 했습니다. 그가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장례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40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왕의 자리에 모시면 안 돼, 나쁜 놈이었어, 왕들의 묘실에도 장례가 되지 않는 비참한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왕들에 대해 쭉 보고 있는데 제대로 복음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는 왕이 없어요. 겨우 여호사밧이 하나님 바라봤는데 아합하고 사돈 맺어서 인본주의로 전쟁 끝내려고 하다가 아달랴 데려왔는데 이게 며느리 이게 완전히 악녀라, 집안 다 망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지금 왕들에 대해서 이래 보면서 왕은 최고로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다 줬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다 축복을 줄 텐데 교만에 빠지고요, 우상에 빠지고요, 하나님 버리고 되고, 잘 되면 하나님 버려요. 오늘 또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큰 유다 무리를 다 망하게 해버리고 왕도 병들어서 크게 다쳐서 죽게 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은 잘 섬기면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하면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계속 축복하실 텐데 잘 되면 하나님 배신해. 그걸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 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후손들까지 축복받는 대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